믿음을 위하여 싸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속이는 자들, 우리 안에 성경을 진리를 왜곡하고 오해하게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속이는 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들과 싸워야 한다, 이런 주제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받은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사실인지 파악하고 자신들 안에 새기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앞에서 던지는 말씀을 무조건 덥석덥석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주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지 상고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 자신 안에 떠오르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구, 이런 것들을 한번 걸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들 안에는 세상이 주는 잘못된 가치관과 어떤 내가 배운 잘못된 경험에 근거한 것들도 있고, 또 어둠의 영이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들도 있고, 또 내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욕구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떠오른다고, 생각난다고, 그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바로 내 삶에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진리에 근거하여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그것이 곧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더욱 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그것을 거절하고 끊으려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비유하여서 우리를 경주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상을 받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자신을 절제하고 경주하는 마음으로 훈련한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 아래로 이끄는 내 자신에 있는, 안에 있는 그러한 세력과도 싸워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세 번째로 악한 영적 세력과 싸우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6장에 우리 12절만 한 번 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싸움을 씨름으로 번역하면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 그것을 세번역에서는 사람, 인간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혈과 육이란 단어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일단 이 주제로 제가 설교를 시작할 첫날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싸움, 영적 전쟁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헌신한 분들이나 목사님들, 선교사들, 이 몇몇 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그것을 전제로 깔고 그러면 우리의 이 씨름, 우리의 이 싸움은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한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루려는 본래 그 주제는 아니지만 잠깐 우리가 생각은 해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나랑 기질이 맞지 않아서 힘든 사람도 우리는 살다 보면 만나고요. 나와 가치관이 달라서 함께 뭔가 일을 하거나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도 우리는 만나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가치관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의지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때로는 만납니다. 이런 다양한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선 우리는 첫 번째로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막 저도 욕이 나오고 이 안에서는 이걸 때려 말어 막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죠. 그런 감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도 악한 것들을 보실 때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것을, 잘못된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동조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필요하다면 그것을 저지하거나 막는 것까지도 우리는 해야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선 그것을 전제로 하고 갑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상과 싸우는 것이냐? 진정한 우리의 적은 어떤 존재냐?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존재냐? 이 하나하나를, 하나하나의 의미를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가지고 각각의 차이를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는 별로 그렇게 영향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을 큰 카테고리로 묶으셔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세력들, 사람들에게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고 작용하는 세력들, 그것을 마귀, 사탄, 악한 영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죄짓도록 하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단 또는 마귀, 이 안에도 여러 계급이 있고 타락한 천사는 어떤 존재들이고 막 이렇게 분류를 하셔요. 나름 그런 것이 필요 있다 하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자세히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알기도 벅찬데 우리는 지금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 다 모르고 우리는 가는데, 이 통치자들은 어떤 존재들고, 제가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이것들을 좀 구별하려는 그런 게 있었어요. 통치자, 권세자, 악한 영적인 세력의 지배자, 이것들을 규모의 차이로 그때는 구별했던 걸로 기억나요. 어떤 지역 단위, 마을 단위 정도의 규모의 역사하는 관습이나 전통 이런 것들, 또 아니면 국가 단위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세력들, 아니면 이데올로기나 사상 이런 것으로 영적을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이렇게 막 구별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 자세하게 우리 알 필요 없고요. 단 중요한 건 그겁니다. 무엇이 됐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떠나도록, 죄짓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두운 영적인 존재들, 그것들이 분명히 있고 존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걸 믿으시죠. 아멘. 동시에 귀신도 있습니다. 귀신을 믿어라 이 말은 아니고 귀신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이게 귀신이 준 거냐, 그러니까 병만 걸려도 감기만 걸려도 귀신 역사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오해고 너무 오버한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에 어두운 영이나 악한 세력들이 역사합니다. 실제로 무당 중에서도 학습 무당이 있고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있어요. 학습 무당은 공부해서 된 무당이고요. 신내림 무당은 정말 말 그대로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무당이 있어요. 그런 것이 분명히 있고
그런 세력들이 인간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오늘은 우선 그런 어둠의 영들이 약한 세력들이 인간에게 개개인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막 정말 귀신 무당에게 신내림 하듯이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사례는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네. 그거는 사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런 경우를 겪는 건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네.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은 더 일반적으로 훨씬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계관 또는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중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것들 쭉 그 단어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 안에 어떤 통제나 다스림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인드를 가치관을 통제하고 그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조종하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바로 이 세계관 또는 가치관입니다. 일례로 우리 그 조사님들 중에 유교 정신이 아주 투철했던 그런 시절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 신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병자호란 때 강혜수라는 사람이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어머님과 아들과 동생을 다 납치해 갔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문에 오랑캐들이 그렇게 잡아간 사람들을 노예로 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오랑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해서라도 내가 우리 가족들을 구해야겠다 하고 갔는데 그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동생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쨌든 그 동생이 그 와중에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신주를 만들어서 그 신주를 같이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오랑캐들이 조선 사람들이 신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선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네 동생, 네 아들, 그리고 네 어머니의 신주 3인분의 돈을 내라.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액수를 보니까 자기가 준비해간 돈은 2명을 구할 수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액수인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머니, 네 동생, 네 아들, 네 어머니의 신주. 결국 이 강혜수라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의 신주와 그 어머니 신주를 모시고 있는 동생을 구해오고 아들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열행록이라는 기록에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 강혜수라는 사람을 대단한 효자로, 아마 이렇게 뭐 기념비 같은 거 세워줄 정도의 대단한 효자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칭송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 같은데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칭송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럼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 것뿐입니다. 생각이 달라진 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사실 간과하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의 마인드, 영어로 이제 마인드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하는데 우리가 이 마음으로 번역할 때 이 마음이라는 의미가 좀 너무 커서 그래서 때로는 이걸 우리의 어떤 정서나 감동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영어로 이렇게 마음은 마인드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인드가 어떠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쓰잖아요. 그럼 그건 정서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인드가 어떠냐는 그 사람이 지금 슬퍼하냐 지금 즐거워하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새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우리 찾아서 볼까요? 로마서 12장. 저희는 표준 새 번역을 봅니다만 뭐 개역 개정을 가진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선은
로마서 12장 세 번역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선 1절만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몸을 드리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가 개역에서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우리 표준 세번역에선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이 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단어가 다양한 뜻을 품은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가 합당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고 영적이다라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어서 두 가지 의미가 다 됩니다. 둘 다 뭐 이 문맥을 이해하는 데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 1절 12장 1절 말씀은 많이 알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 말씀은 잘 아는데 이 말씀과 2절 말씀을 잘 연결을 못 시켜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세 번역으로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이 말씀이 곧 2절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냐. 그냥 1절 얘기하면 이걸 그냥 감성적으로 막연하게 받아들여서 아멘은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몸을 주일날 와서 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요 시간이 아니라 요것만이 아니라 내 몸을 이 몸을 내 삶으로 바꾸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내 전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합당한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 우리 먼저 여기에 아멘하고 동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라는 질문에 2절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시대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예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안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때 마음이 우리의 마인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엔 그럼 어떤 것이 들어와야 새로운 것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뜻이 생각이 달라져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이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야말로 이런 제물이야말로 영적인 예배, 이런 제사야말로 합당한 예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또는 뭐 당연까지는 아니어도 남들도 다 그러니까 뭐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왔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나 내 마음의 기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뒤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내 마인드가 바뀌는 것, 내 생각이 바뀌는 것, 이런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야 가는 것임을 우리는 가끔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영접한 사람이 오늘 당장 죽는다면, 영접하고 죽는다면 당연히 그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아직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 예.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화의 가정을 걸어가도록, 또한 이 땅을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오늘 안 죽었어. 그러면 다음날 눈이 떠지고 깨어났으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오늘 나는 내가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이 어두움의 약한 영적 세력들과 싸우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구나. 이렇게 여기고 믿고 하루를 시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아직 살아 계십니까? 아직 숨쉬고 계십니까? 아닌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이 데려가신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별로 삶에 낙도 없고 의욕도 없는데 여전히 나는 배가 고파서 삼시세끼를 챙겨 먹고 있고 자고 일어나면 눈이 떠지고 그렇다면 그거는 의미 없이 덤으로 주어진 삶이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된 성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 첫째 사명, 두 번째로는 그러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보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두 번째 사명, 이 사명이 주어졌다.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싫다고 거절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이제 그러한 삶이 근데 그러한 삶을 살려면 싸움이 불가피한 거예요. 내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 싸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마음에 이 전투 준비를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유교적인 가치관이 팽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남성과 여성이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교회에 지어진 기와집으로 지어진 예배당 중에 몇몇은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역자 형태인 이유가 요 꺾어지는 요 부분에서 예배가 진행이 돼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예배를 집전하는 부분이 요 예배당의 기역자 꺾어진 부분에서 그러면 요 한쪽 편에서는 남자들이 다른 이쪽 편에서는 여자들이 앉아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예배 장소에서 남녀가 떨어져서 같이 예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의 그 견고한 진이 유교적인 견고한 진이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고유한 가치보다도 더 강했기 때문에 처음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형태로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응해서 오늘날에도 한국 기독교는 교회는 남성과 여성이 따로 예배를 드리느냐?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어느 시점에서부터 점점 사람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싸운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 노력을 한 거예요. 한국의 근대사에 기독교가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여자를 위한 학교가 세워졌잖아요. 그런 것이 순조롭게 말만 해서 다 된 것들이 아닙니다. 많은 희생과 노력과 싸움 끝에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퉜고요. 특히나 그러니까 로마인과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로마 신분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이 있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그 당시 로마인들의 그 세계관이에요. 모든 인류를 구분하기를 로마인과 야만인,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죠. 로마인과 야만인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이 시간에는. 온 인류를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우리는 문화인, 우리는 로마인. 로마의 문화에 로마의 시민에 해당하지 않는 쟤네들은 그 누구라도 어느 민족이라도 야만인. 이런 차별. 유대인들은 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선민. 나머지는 다 이방인. 이런 구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지금은 없는 다양한 신분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배를 하다 보니
초대교회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대놓고 서신서들에 보면은 그러한 차별에 대해서 사도들이 지적하고 그것을 깨뜨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래서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가치관은, 그 생각은 남성과 여성의 그 차별적인 생각이 벗겨지지를 않았고, 로마인과 야만인이라는 이런 의식이 하나도 변해 있지 않고, 유대인의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러면 그것이 구원 받냐 안 받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냐라고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거나 뭐 그렇게 살아도 전혀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 였다면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고백하게 복음을 전하면 될 거예요. 성경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강력하게 외치면서 동시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분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차별이나 불이나 악한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 더 나아가서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행했던 것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길래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갔던 이런 비합리적인 또는 비효율적인 또는 불의한 또는 어떤 차별적인,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러한 생각이나 행동에, 그러한 사업에 나도 모르게 동참했던 것들,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며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싸우려는 노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싸움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러한 싸움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